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와 이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영육간의 강도 만난 자를 도웁시다. 영육간의 강도 만난 자를 도우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령으로 생겨나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만 생겨나는 영적인 기쁨은 영적 체험의 기쁨이다. 영적 체험이란 말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육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속에는 뭐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의 영적 실체, 귀신이 항복하는 이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너에게 원수를 제어하는 그 원수가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을 움직이는 귀신 역사냐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뭘 빼라고 했습니까? 감정을 빼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배경의 기쁨,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결혼을 하면 부모님 호적에서 이제 남편 호적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호적인 천국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관계없이 그 호적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는 천국 갈 때만이 아니라 이 배경 속에서 오늘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본질의 기쁨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본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질문하고 답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 주님이 이 율법 교사가 잘못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대답으로 잘못된 질문을 수정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잘못된 질문이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결국 어떻게 하면 어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율법 교사가 말했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 결국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 두 가지가 요약된 핵심이라는 것을 율법 교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뭐죠?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한 바른 적용, 이게 되는 것이 결국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6일 동안 사람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어 있으면 결국 뭐죠? 내 기준, 내 수준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동기, 내 나름대로의 이익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면서 오늘 정말 중요한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율법 교사의 잘못된 질문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율법 교사가 많은 사람들 중에 일어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냐? 예수를 시험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안 좋은 의도로 그렇게 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자기가 진지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율법 교사로서 자기도 지도자인데 자기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 율법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거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어떻게 질문할 수 있냐?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갈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 질문행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느냐? 26절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라고 했더니 이 율법 교사의 답이 뭐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렇죠? 저와 여러분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왜 하나님 믿습니까?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오늘 여기처럼 마음을 다하면서 사랑하느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뭔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그 사람에서 오래 참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의 그 목숨까지 내어준 것처럼 너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것이 조금씩 되어진다는 사실. 중요한 건 뭐죠? 완전히 되지는 못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되어지는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왜요? 오늘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전부 다 100% 안 됩니다. 나는 되는데요. 예, 착각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절대. 그래서 오늘 율법 교사의 잘못된 이 질문 속에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질문인 겁니다. 그게 잘못된 질문. 그럼 말씀 지키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축복과 관계 있는 거지,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이 은혜로 공짜로 받다 보니까 이 율법 교사처럼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구원받지 않을까라는 생각, 착각. 오늘 이거를 버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렇게 살지 마란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전도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다른 불신자가, 다른 종교인이 저와 여러분 보면서 내하고 다르네 라고 느껴야지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이런 중요한 잘못된 저와 여러분의 기준을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도 만난 자를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를 행하면 영생을 얻을 거라고 안 하고 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답변 속에는 뭡니까? 이게 영생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게 될 것이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의 이웃이 누군지를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으로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강도 만난 자의 예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실제 그 지역에 강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냐?
때려서 죽은 것을 보고 버리고 갔다 했어. 거의 죽었다. 이 여행자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상태.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교사의 예를 들은 이 강도 만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육신적인 강도 만난 그 부분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하고 이번 주간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 말씀을 연결해서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지난 주간에 제가 뭔 말씀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그리고 이번 주간에 뭐죠? 강도 만난. 그러면 실제 눈에 보이는 강도 만난 자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강도 만난 자, 이거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가족 카톡방에서 나갔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예배도 안 되고, 예배 안 되니 당연히 삶도 무너져 있고, 그거 쳐다보면서 가족 카톡방에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진원이가 왜 나갔냐고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 하더라고. 뭐라고 대답했냐?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뭐 여러 가지 메시지 보내줄 거 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주간의 메시지를 뭘 하는지를 주일 오후부터 이제 봅니다. 그러면 주일 오후에 바로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한다는 것이 딱 입력이 되면, 세 가지 메시지가 딱 되면 그 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사우나 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가족 카톡방에 나갔지만은 열받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좀 주시느냐.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강도 만나 있다는 거죠. 이게 보여지다. 여러분, 강도를 만났단 말은 무슨 말이죠? 강도 만나려고 계획하고, 강도를 만나려고 뜻을 정하고, 강도를 만나려고 확 깨어있고 이러지 않거든요. 강도를 언제 만납니까? 무방비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중요한 거,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 특징이 뭐냐? 본인이 강도 만난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제 마음에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이 귀신 역사가 항복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탁. 그래서 뭐죠? 흑암 세력을 결방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뭐죠? 이들의 생각, 잘못된 생각을 잡고 있는 이 부분이 풀려지도록. 그러면서 가족 카톡방에 나왔어요. 영적으로 강도 만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영적으로 강도 만나다, 영적인 강도가 사단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족들, 여러분 자녀와 남편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강도를 만나서 데미지를 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영적 강도 만난 것으로 해석을 못한다. 그럼 어디 됩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뭔 눈이 열려야 되느냐? 강도 만난 자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31절 32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강도를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보고 레위인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 피하여 갔다 했어요. 지나갔다 했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 백성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사마리아인이 아닐 거예요. 유대인일 거예요. 같은 동족인데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피투성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어떻게 해요? 보고 피했단 말이에요. 왜 피했을까? 자기도 혹시나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빨리 피한 겁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어떤 사마리아인, 어떤 면에서는 뭐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는 게 뭡니까? 불신자 같은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는지 압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는 눈도 열려야 되지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난 뒤에 뭐가 생겨져야 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이 기름하고 포도주가 사실은 뭐지요? 치료해 줄 수 있는 통증을 완화시키는 응급조치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상처의 통증을 식히고 살균 역할을 하는 데가 기름과 포도주예요. 그리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떻게 해요? 주막으로 돼요. 자신의 옷으로 사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지금 겉옷을 입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피투성이에 대한 피가 지금 계속 나온다면 이 지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름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이게 소독을 하고 자기 겉옷을 잡아 째서 어떻게 해요? 그걸 묶어.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행 중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 여행이란 말이 그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여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다음날 누구를 만나야 될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그냥 놔두고 갈 수 없으니까 그 주막 주인한테 두 데나리온, 이 돈이 꽤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성인 하루 일당이다 말이에요. 두 데나리온 같으면 거의 이틀이잖아요. 꽤 많은 돈을 주고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라고. 내가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돈이 더 들면 더 주겠다고.
자, 그러면서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참, 누가 이웃이냐.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얼마나 웃긴 줄 압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지금 뭔가 빗대서 지금 유대인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거 안 하는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기분 나빴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이냐. 무슨 말이죠? 내가 설정한 이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뭘 보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속된 말로 이래야 합니다. 누구하고 내가 이웃이 돼야지 내한테 유익할 거냐?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고 경제적인 부가 있고 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러러 볼 수 있는 타이틀이 있고 이런 사람이 이웃이 될 거냐? 아무런 그런 거 없는데 실제로 지금 영육간에 강도 만나 있는 정확하게 말하면 돈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누가 이 사람의 이웃 되실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육간의 강도 만난 자. 오늘 이 결론에서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을 놓고 자녀를 놓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바람,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뭔가 신앙생활 안 한다, 이것 때문에 그거 되도록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물으십니다. 왜 그 기도를 하는데, 왜 그 바람이 있는데 이 질문을 물으셔요. 왜 교회 나와야 되는데, 뭐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그 말입니다. 혹시 나를 위한 것은 아닙니까?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같이 예배 나오면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뿌듯하고 이 어깨 막 뽕 올라가고 막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예배 못 나오면 이상하게 막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예배 나오고 이 자리에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힘 생기고 안 나오면 힘 빠지고 그렇습니까? 그 상태에서의 기도 말고 그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강도 만나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강도 만난 그 상태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이제는 더 이상 이 영적 강도 만난 상태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뭘 말합니까? 영육간의 강도 만난 자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할게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되지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지금 상태를 보세요.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면 그냥 두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해요. 간접 살인입니다. 내가 죽이진 않았지만 그냥 두면 이 사람 죽어요.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 살인이라. 너무 그 극단적으로 말하는 게, 그만큼 우리 주님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죽고 있는 자에 대한 방관이 아니라 관심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랑으로 치료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어떤 바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왼수 같은 저 인간, 저 생각, 그 인간만 생각하면 열이 받고 막 감정이 막 올라오지요. 강도 만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 권사, 장로, 교회 목사,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도 만나 있는 상태에 있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상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갔던 그 주막, 이걸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막과 같은 교회예요. 그렇죠. 이방인들을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 아이들을 실제로 제대로 돕는 후대를 위한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런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치유하는 교회,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이런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되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뜻을 정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도 만나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고 있는 이 귀신 역사가 항복하고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